오늘 저는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가지고 경제적 불황과 엘리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돈이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밥 먹고 사는 것도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돈이 있어야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어디를 한번 나갈지라도, 또 형제 자매를 만날지라도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래, 돈이 좀 있어야 돼. 이 세상에 돈이 제일이지 뭐.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가질까 하는 것이 소망인 것이죠. 옛말에 죽은 돼지도 입에 돈을 물려주면 웃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가면 죽은 돼지가 있잖아요. 그 죽은 돼지한테 이렇게 지폐를 여기다가 5만 원짜리 3개 물려주면 죽은 돼지도 웃어요. 그러니까 죽은 돼지도 돈을 참 좋아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아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선거 때가 되면 모두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경제적 안정을 만들겠다, 경제적 대국을 만들겠다,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구호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가 잘 살려면, 행복하려면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려면 돈이 많아야 행복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도 평안도 주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가끔 로또 당첨자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로또 당첨자들이 한꺼번에 막 수십억, 때로는 100몇 억씩 로또 당첨금을 받았는데, 그들의 마지막을 보면 참 그 신세가 망가지고 그 삶이 참 허망하고, 그리고 그의 삶이 피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물어보면,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사람이 제일 먼저 차 바꾸고 집 바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누라 바꾸고, 사람이 밖을 다 새 것으로 바꾸고 나서 마음대로 돈 쓰기 좋아하니까, 돈 쓰면 사람들이 붙으니까 인심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돈이 영원히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사람도 떨어지지, 모든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다시 이런 기회가 오면 나는 로또 당첨을 안 되겠다, 나는 로또 당첨자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대부분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로또가 당첨된 날부터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돈이 인생을, 행복을 갖다 줄 줄 알아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돈도 주고,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환경과 삶을 해결해 주시고, 믿음만 있으면 병도 치료함 받고,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환경이 열리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에 기근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그 성읍을 에워싸고 막 위협을 주고 그러니까 성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닫은 지가 지금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을 다 먹고 심지어는 자기가 타고 다니던 말도 그리고 자기가 부리던 소도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성 안에 있는 모든 산에 가서 여러분 그 풀조차도 다 뜯어먹고 그래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들이 심각했냐면 인육을 먹었다는 거예요. 인육. 저는 우리 북한에서 온 우리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님한테 북한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실상이냐면 실제 자기가 있었을 때 사람의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면 사람의 고기를 먹겠냐고.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사람의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성에는요 얼마나 기근이 있었냐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자식은 네가 잡아먹어라. 그래서 어린 자식을 옆집 아줌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잡아먹어. 그리고 그날 자기 자식을 몰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잠잘 때. 그리고 잡아서 먹고 그 다음날은 내가 네 자식 잡아먹을게. 그러면서 맞받고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북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의 고기를 먹었겠냐고. 여러분 산에 가서 소나무 가서 생기를 다 이렇게 낫으로 해서 생기를 다 벗겨 먹어요. 그래서 나무가 안 자라는 거예요. 모든 풀은 다 뜯어 먹었어요. 풀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흙을 먹습니다. 흙에 무슨 영양분이 있을까 하고 흙을 먹는데 사람이 그때부터 소화불량이 걸리고 문제가 되고 질병이 걸리고 심각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 우리도 상당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독세기 풀이라고 논에 가면 독세기 풀이 있었어요. 이 바가지를 가지고 독세기 풀을 이렇게 휘젓습니다. 그러면 그 바가지 안에 독세기 씨앗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 갖다가 여러분 볶아도 먹고 그 삶아도 먹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옛날에 풀떼죽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풀떼죽이를 밀가루 조금 넣고 막 불을 떼서 저으면은 그게 풀떼죽이라고. 그걸 가지고 먹던 시절이 우리의 삶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당시 힘들었냐 봤더니 여러분 나귀, 그러니까 빼 못 먹어서 다 말라버린 나귀 뼈, 목, 그것을 그 뼈 하나에 얼마가 갔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내가 일용 근로자들이 하루에 5만 원이라고 생각할 때 그걸 계산해 봤어요. 5만 원으로 계산할 때 그게 얼마나 가냐면 1,600만 원 갔어요. 여러분 나귀가 다 이 뼈만 남아있는 살은 하나도 없는 그 나귀 머리 하나, 이것을 1,600만 원이 갔다는 거예요. 1,600만 원이. 야. 그런데 레위기 11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못 먹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돼요. 이건 여러분 레위기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건 못 먹는 고기요. 못 먹는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으려고 1,600만 원. 그러니까 빼 마른 나귀 한 마리에 얼마 갔냐? 한 2, 3억 간 거예요. 2, 3억이. 그러고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비둘기똥을 여러분 그것도 먹으려고, 비둘기똥을 먹으려고 돈에 얼마에 팔았냐면 25만 원에 파는 거예요. 비둘기똥을 조금 한 주먹. 그러니까 그 성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그랬겠냐고. 너무너무 처참한 거예요. 너무너무 처참. 그런 시절에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가면 죽고 앉아서 굶어 죽고, 사람이 마지막 굶어 죽을지언정 나가서 칼 맞아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에 안 나가고 그 안에서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점점 낙심해 갔겠죠. 백성들도 낙심해 가고 여러분 저 왕들도 낙심해 가고 그리고 방백들도 다 낙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말세에는 이런 기근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이런 기근이 일어나는데 말세에 그런 기근이 일어날 때가 온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세에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세에도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이런 기근이 올지라도 오늘 우리 삶에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살아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엘리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를 찾아가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근이 다가오자 사람이 두 패로 나뉩니다. 한 사람은 한 패는 불신앙의 패, 한 사람은 믿음의 패, 그 두 패로 사람이 쫙 나눠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가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오면 경제가 사람들이 돈 벌러 가느라고 이 교회가 텅텅 빌 것 같아도 절대 안 그렇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어디로 찾아오느냐?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교회로 찾아와서 살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 벌러 세상으로 나간다고 자꾸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의 물갈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은 세상 밖으로 나가고 세상에서는 교회로 나오고 막 물갈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한 기적이에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두 패로 탁 나눴어요. 어떤 패냐? 왕하고 경제적 장관, 그 나라의 경제를 쥐락펴락한 경제적 장관하고 패가 나눠졌어요. 그런데 그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모든 기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이거 막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 좀 해주십시오. 말 좀 해봐요. 말 좀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저 하나님의 종 엘리사한테 가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그놈이 기도 잘못해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이렇게 불황이 다가왔다고 막 그러면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 아니 맥없이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아무런 죄가 없는 저 엘리사를 왜 죽이려고 그러냐고.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31절 6장 31절 한번 6장 31절 봐봐요. 뭐라고 불신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같이 31절. 왕이 이르되 사바스 아들 엘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도 하는지라. 내가 오늘 그런 목숨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 엘리사의 목을 내가 오늘 따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33절 다 같이요.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가 보다가 사자가 오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에 대해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러니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여러분 사람을 보낸 거예요. 칼을 쓰는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그 뒤에 왕이 이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따라와 봤겠죠. 그래서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저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자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사자들이 오기도 전에 이미 엘리사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 개 같은 왕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절대 문 열어주지 마라. 문 열어주지 마라. 그 뒤에 그 왕이 따라오니까 문 열어주지 말라. 이미 아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미 알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봐요. 얼마나 엘리사가 이 왕을 도왔는지. 이 왕이 어려울 때마다 엘리사가 도와줬다고요. 그래서 저 아람 왕이 전쟁을 할 때 막 원망 불평을 하잖아요. 내가 작전 회의를 짜도 어떤 놈이 다 이스라엘한테 말이지 가서 첩자처럼 고자질해 가지고 아니 내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있고 서쪽에 가면 서쪽에 군대가 있고 도저히 내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아람 사람 그 한 사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우리가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기도만 하면 왕이 침실에서 혼자 생각하는 것까지도 압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그 엘리사가 왕을 도와서 전쟁마다 이겼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막 사람 보내고 말이지 찾아오고
믿음 없는 것들은 꼭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것들은요, 나중에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욕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가고 또 맨날 주의 종 욕하고, 뭐 주의 종이 잘못했고 뭐 교회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지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봤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봤냐고. 정말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보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해보고 얘기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한 것도 없으면서 무슨 일 당하면 하나님 막 비방하고 교회 비방하고, 교회가 내가 잘못 가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막 주의 종 때문에 내가 그런 거. 아니 주의 종이 뭐라고 그랬는데 지위에서 기도한 거 외에는 내가 뭐 한 적이 있었어? 아니 한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자기 죽으라고 기도를 했어? 아니면 사람 시켜서 뺨때기를 때렸어? 내가 뭘 한 일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아니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탓하고 교회 탓하고 주의 종 탓하고, 이거요 불신앙이 그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에도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와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기근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더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없는 자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일 이맘때 밀 한 대 말이지 한 사에 한 세겔, 저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그렇게 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베풀어 줄 거다. 그렇게 하니까 왕의 그때 당시 경제적, 여기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 있어요. 요즘 말하면 경제의 모든 부처를 쥐락펴락 한 그 장관 같아요. 그 장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이, 이거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 아니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구멍을 낸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당신이 선지자지만 뭐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냐고. 당신 내가 그런 일이 나면 손에 장을 지지. 장을 지진다면 성경에 없어요. 그러지만 아마 그렇게 장담할 것 같아. 아니 당신이 저 하늘에 구멍을 하나님이 내도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내일 이맘때 풍성한 은혜를 받겠지만은 너는 내일 이맘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입에 대지도 못하고 너는 죽을 거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날 정말 저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여러분 저 엘리사가 말한 대로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이고 밀 한 사에, 여러분 한 세겔이는 그런 무지무지하게 산의 진미가 넘치고, 어저께만 해도 그 나귀 머리 하나가 1600만 원 가고 나귀 한 마리에 여러분 2, 3억 가던 그 금액이 쫙 떨어가지고 나귀 이 머리 하나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나귀 사시오 100만 원 주고 팝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10만 원입니다. 안 쳐다봐. 왜? 레위기 11장 14절은 먹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먹었지, 먹을 것이 쌌는데 그걸 먹냐고. 부정한 음식을 안 먹죠. 그러니까 단돈 10,000원 주고도 안 사는 거예요. 그걸 비둘기똥 여기 1,000원에 팝니다. 안 사는 거예요. 왜? 너무나 먹을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 말 한 마리에도 너무나 싸가지고 10만 원이면 말 한 마리도 사는데, 아니 그걸 갖다가 누가 사냐고. 누가 사? 그 다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있는 자는 아무리 불경기가 다가와도 믿음만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마라의 쓴물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단물을 먹었어요. 마라의 쓴물을 옆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단물을 먹었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줘도 여러분 선물로 못 받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너 그냥 가져라 해도 그것을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받아.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이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손에 쥐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맘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을 쏘리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면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세 번째,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을까 봤더니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둥병은요 천벌이라고 해서 사람이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문둥병이 옆에 오면 병이 옮길까 봐 돌리고, 우리 어렸을 때요 문둥병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났어요. 왜냐하면 보리밭에 숨었다가 어린애들 간 꺼내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 동네에서 절대 보리밭 옆으로는 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서요 그 어렸을 때 책가방을 양쪽으로 각개로 딱 메고 도시락 짊어지고 그러면 막 딸라닥 이 도시락 소리 앞에서 그 소리가 나. 그런데 보리밭 옆에만 가려면 강 꺼내 먹을 것 같아서 혹시 거기가 문둥병 황자가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망 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그랬다고. 아니 그런데 그 문둥병 사람이 보이면 막 우리도 옛날에는 막 돌 던졌어. 야 가 막 그러면서 돌을 던지면서 막 가 그러고 있다. 아니 그런데 그때나 이때나 마찬가지. 이 문둥병장들은 어디 못 사니까 그 외진 그 산골 불 속에서 살았어. 그런데 굴에다가 이 일가 친척들이 이제 나눠주는 거, 갖다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그 먹을 것을 또 갖다 주는 배너를 보면 어떻게 갖다 주냐면 멀리 여기다 놓고 이제 가면 가지고 가서 먹어. 그렇게 살아요. 아니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다가오자 아무도 일가 친척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 이틀 거의 3일 기다려봐도 안 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굴 속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성으로 들어갔더니 성은 굳게 닫혔고 성벽에 이 기대 서서 성을 쳐다봐도 빵 하나 던져주는 사람이 없고 고구마 하나 던져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3, 4일 굶으니까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문둥병 4명이 회의를 한 거예요. 여기서 앉아있어도 죽고 우리가 성을 어떻게 해서 밧줄 타고 올라갈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저 성이 굶주려서 이제는 성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에라 어차피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판사판이다. 우리가 저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가보자. 그래도 그러면서 그 아람 군대 진영으로 해서 막 가보자 회의를 하고 뛰어간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먹을 거 있으면 살 것이고 그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라고 죽이면 죽는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우리가 가보자. 그래서 막 뛰어갔어. 아니 뛰어가 보니까 그 아람 군대 진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장막이 다 비어 있어요. 먹을 것이 산해진 배가 있고 군량미가 어마어마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빨리 도망갔는지 옷도 벗고 칼도 벗고 갑옷도 벗고 무겁게 신발도 다 벗어놓고 100m 뛰듯이 도망가가지고, 아니 가는 곳마다 옷이 벗어져 있고 칼이 나 있고 이 탄테도 무거우니까 다 벗어버리고 그냥. 그런데 왜 도망갔는가 봤더니 아니 이 사람들한테 어떤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렸냐? 아니 햇사람하고 애국군대 연합군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합군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연합군들이 막 밀어닥치는 그런 너무나 큰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자국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움직이니까 그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도망갔어.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고. 아니 제가요,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한 줄 아냐? 내가 그 극동방송 설교를 하잖아요.
극동방송 설교라면 내가 어디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이메일로 쫙 보내. 우리 교회 제 목양실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설교를 합니다. 혼자 원고를 보면서 설교를 착 해가지고 이메일로 쳐가지고 싹 극동방송으로 보내. 그런데 극동방송에 간 설교가 금요일 날 오후 2시면 오후 2시 10분이면 어김없이 온 전국에 그 퍼지기 시작하는, 차에서도 볼륨만 틀어놓으면 제 설교가 막 우렁차게 나옵니다.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틀어놓으면 극동방송만 틀어놓으면 거기서 막 설교가 우렁차게 나와요. 어느 큰 운동장에서 만약 내 설교를 틀어놓는다면 그 운동장 전체가 우렁차게 설교가 퍼질 거예요. 아니 나는 내 사무실에 조용히 한 그 설교가 아니 각 곳마다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놀라워. 그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문둥병 네 사람의 발밑에 성능이 엄청 좋는 마이크를 달아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뛰니까 천지사 오랑캉캉 오랑캉 막 뛰는 소리가, 한 사람이 뛰면 말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천지가 막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아니 아람 사람이 들을 때는 그것이 막 햇사람 저 애굽 사람 연합군이 오는 것으로 들었다니까. 응? 아이고 참.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면 5절 7장 5절 다 같이 한번 7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언제?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러니까 아람 진으로 가려야 해질 무렵에 일어났다. 해질 무렵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문둥병 4명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언제 도망갔냐 봤더니 7절 다 같이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문둥병자들이 일어날 때가 해질녘이었어. 그리고 한 발 뛰기 시작한 데가 해질녘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해질녘에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한 발 뛰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기 시작해.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발소리를 우주 만물에 쾅쾅거리게 울리게 하신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4명의 문둥병의 발소리를 하나님께서 해적석과 저 애굽의 군대의 발작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 아람 군대들이 놀래고 도망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았어요.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저 엘리사가 알았던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를 들려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백성이 배고파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버려야 하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일도 빠지고 봉사도 못하고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병들고 가난해서 주일날 봉사도 못하고 살짝 예배드리고 그냥 얼른 가서 일하고 그러길 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족함을 주셔서 주일날에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할렐루야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케 되심은 너희의 가난을 위하여, 너희를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가진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만큼. 그래서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마다 훈련.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도 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없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어요. 너희가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고 올라갈지라도 내려가지 않고 구워질지라도 꾸이지 않는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훈련하고 출애굽기 훈련하고 레위기 훈련하고 민수기 훈련하고 신명기 훈련하고, 왜 그러냐?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가지고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쓰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아이고, 내가 뭐 할 게 있어? 내가 뭐 이렇게 못나지 뭐? 에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서.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어.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그 다음에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할렐루야. 기쁜 마음을,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그래 얼마나 이게 형제낫냐고, 형제. 그래서 우리는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그 연휴 동안에 사람들은 들로 이번 3,400만 명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구정이나 추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는데, 우리 삼마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주일날은 삼마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승질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2부 예배도 가득가득 모여서 예배드리고 3부 예배도 이처럼 가득가득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이 없는 것들은 뭐가 봉사를 시켜도 꼭 그때만 되면 빠져. 그 자리는 비어 있어. 믿음이 없는 것들은 그냥 내가 안 보이는 몽둥이 있으면 그냥 한 데서 가자. 이 아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시험 들을까봐 못 때리지만 마음만은 이미 때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이런 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갈지라도 여호와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은 새파랗게 살아계시니 그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니가 우리를 나를 가만히 두겠느냐? 끝내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해같이 빛나게 할 거다. 그 내가 아버지를 믿는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데, 여러분, 이 경제적 불황에서도 엘리야를 찾았던 그 많은 무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사를 찾았던 저 무리들처럼 오늘날 엘리사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층에서 불이 났어. 2층에서 2층만 아멘. 불이 났어요 지금. 야, 2층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은혜가 있는 것은 어린 심령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달란트 시장이 있어가지고 2층에 우리 어린 심령들이 다 모였어. 얼마나 아멘 소리를 크게 하는지 내가 은혜가 되네. 할렐루야. 소망이 있다. 저 어린 심령들도요, 지금 다 왜 저렇게 아멘을 하냐면, 여러분 하루에 2시간씩 주일날 와서 그냥 가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2시간 훈련 받습니다. 훈련, 창세기 훈련 받고 출애굽기 훈련 받고 지금 훈련 받아 놓으니까 저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야, 너희들 다른 데 예배 드리지 말고 날마다 3부 예배 참석해라. 기도하십시다.